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늘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분도 그러니까 하나 더 하십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져 보이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뭐. 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제일 먼저 뉴욕으로 갔는데요. 뉴욕에 가면 공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는데요. 그 라가디아 공항 옆에 라이커스 아일랜드라고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은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교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도소를 방문했는데요. 뭐 때문에 방문했냐면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 청년이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사건과 연루돼서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니까 그곳의 권사님이 우리 아들이 그곳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셨으니까 또 청년들 또 담당하시니까 제 아들을 한번 좀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도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이 교도소를 간다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뭐 신원조회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뭐 공항 가면은 다 원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원통 같은 데를 저 안에 집어넣더니 통 안에서 저를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돌려서 다 몸에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 청년을 봤는데요. 2세 아이인데 한국말은 잘 못하죠. 그런데 너무 순박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걔에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엄청난 괴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교도소 내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아니면 교도관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격리해서 독방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독방에서 나는 소리가 이 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감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뭐냐? 그건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거구나. 참 외로움이라는 것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 몇 평 되는데 그렇게 갇혀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LA로 와서 목회를 하는데 93세 된 우리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건강하셨는데 이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요양원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드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분도 이제 이른이 되신 권사님이신데요. 얼마나 며느리랑 효성이 지극한지요. 그 어머님이 배변을 잘못하면은 그 손에 그 바세린을 발라서 장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소변을 빼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착한 아들 며느리였는데 더 이상 모시지 못해서 요양원을 보내는데 그래도 집 가까이 있는 거 매일 가서 찾아뵈려고 가까이 있는 요양원으로 모셨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요양원에 가더니요 바짝 마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못 드시죠. 왜냐하면 음식이 다르지, 다 외국 사람이지, 낯선 환경이지.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뵀는데 목사님 저 빨리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압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러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데 정말로 이 권사님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권사님 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모시느니 차라리 저 LA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한국 분들이 거하는 요양원으로 좀 모시고 거기서 한국 음식도 좀 드시고 말씀도 좀 나누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셨죠. 그런데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이 지팡이도 놓고 음식도 잘 드시고 너무 건강하고 아들한테 이렇게 예전에는 매일 갔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주말마다 갔는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너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기시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참 귀한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57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머지 10몇 년을 이제 혼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버님이 은퇴하기 전에 제가 그 방에 딱 갔을 때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제가 그거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님은 중국에 있지, 나는 미국에 있지, 아버지는 혼자 이렇게 계신다는 게 참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그걸 아주 절실히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얘기는 언제 얘기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없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죄 짓기 전이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먹을 것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완벽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 아담을 보면서 something wrong, 너 뭔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최초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니드의 문제, 필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같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드디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는데 이거는 하나다.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 전체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지만은요,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인자에 사이가 한자잖아요. 인간은 어차피 소셜,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요, 그냥 허튼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눈이 보배라 그래도요, 눈이 우리 몸속에 없고 빠져 있으면은요, 이 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엄지손가락이 최고다 그래도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최고죠. 이 표시가 이게 잘려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지 않으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우리 이런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어떤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니까 이런 게 퀴즈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비행기로 간다, 아니면 비행기로 가면은 터미널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러니까 차라리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1등인 사람이 뭐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게 1등이다잖아요. 그럼 시간 가는지 모르고 빨리 간다잖아요. 여기 계신 여성교회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행을 남편과 갑니까? 친구랑 갑니까? 다 친구랑 가잖아요. 김창옥 교수에 의하면은요, 남편과 여행 갈 때 한 번 있대요. 외국에 가서 파 묻으려고. 그러니까 프렌드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 관계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참 힘든 점도 있잖아요. 사람의 이중성이 있잖아요.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길 갈 때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근데 반대로 밤길 갈 때 주변에 동료가 있으면은요, 든든하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겁날 게 없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이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은 사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과 사람의 숲속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은요, 참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두 가지 관계가 다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또 요나단처럼 자기 것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그의 생명을 보호했던, 여인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다윗이
잘못 갈 때마다 나단과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이때 후세,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 사독, 또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죠. 특별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데 블레셋 뒤에 베들레헴 샘이 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 베들레헴 샘에서 목을 축일 때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서 빈소리 한 거죠. 나 저 뒤에 있는 저 베들레헴 우물에 물 좀 한번 마셨으면. 참 주책 맞은 얘기예요. 여러분,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거를 길러 오려면 적군들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길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 용사가요 그 얘기를 듣고, 와, 우리 장군 다윗이, 우리 왕 다윗이 저렇게 저걸 마시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오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 이건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입니다, 이걸 제가 못 막습니다, 하나님 드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떠나지 않았던 600명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만 나는 거죠. 살 때, 야,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 이런 좋은 관계들이 있다니, 이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비롯한 아주 힘든 관계도 있어요.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왕으로 뽑을 때 자기는 데려오지도 않았잖아요. 형들도 무시했잖아요. 더 나가서요, 결혼을 했는데요, 장인 어린인 사울이요 10여 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어디 살만 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사위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장인이 여러분을 맨날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 살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다른 척들과 아주 음란한 짓을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가장 자기 옆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까지 배반해요. 그렇게 구테르타들을 일으켜서 도망가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며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군급했으면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픔의 상이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는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랑 가장 가까웠던 나의 참모 아히도벨,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나를 배반할까? 그 배반감이라는 거. 여러분, 배반감은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다윗은 만만, 압살롬은 10만, 압살롬은 100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도 전부 다 자기한테 떠나버려요. 참 고약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 하는데요,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나니까 다 도망가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몰려오는데요, 돈이 없어지면은요 사람이 떠나요. 권력이 있을 땐 사람이 몰려오는데요, 권력을 잃으면 돈 잃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중부연회 감독했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이상해. 감독 딱 되니까 그날부터 하루에 10통, 많게는 100통 이상의 전화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감독이 딱 뽑히니까 그 시간부터 한 통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 보고 간 게 아니라 돈 보고 가고 권력 보고 간 거잖아요. 다윗에게도 백성들이 다 그렇게 떠나버리네요. 그럴 때 사울 왕족의 집안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피를 흘린 자요,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는 뭐예요? 이 비천한 자요, 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자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막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이 왕을 저주하는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읽은 겁니다.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이 왕을 저주하는데 저걸 가만히 둬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뭐가 깨지죠?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깨어져요? 육신의 질병이 와요. 육신의 질병이 깨어질 뿐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일 먼저 다윗은요,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탁월한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요? 너와 나의 관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나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얘기하는데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으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니와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은 뭡니까? 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나에게 욕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내가 바로 고쳐야 될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아비새처럼 저 죽은 개 같은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시므이보다 더한 인간이네. 나는 남의 집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그를 겁탈했을 뿐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인간인데 뭘 저 사람이 이 정도 욕한다고 내가 거기에 뭘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부끄러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시므이를 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가를 점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내가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분하고 막 정말로 죽여서 분풀이하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인간, 내가 남의 집 아내 그렇게 겁탈하고 남의 집 남편 죽여버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용서함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어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화는 나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서 스탑.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요, 용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용서가 왜 힘들죠? 용서는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른들 얘기했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가 되냐? 맞는 말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가 너무 안 돼요. 정말로 용서는요, 나를 죽여야 돼요. 제가 결혼식에서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1 플러스 1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플러스 1이 어떻게 1이 돼요? 1 플러스 1은 2지요. 근데 한 몸이 된다는 건 1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신랑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맞춰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종하는 것, 그게 하나됨의 신비잖아요. 용서는 바로 그 신비예요.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데 용서함 받았다.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저 상대방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데 나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이 관계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사람, 너무 힘들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더니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더욱더 거룩하게 쓰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정말 되게 어려운 설교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성화돼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맡겼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지 않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내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귀하게 봐주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또 1억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진정성은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면 뭘? 근데 정말 그 마음인가? 정말 용서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가?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것으로 그의 삶을 돌립니다. 내가 언제가 하나님 앞에 쓴다. 내 인생 속에서도, 아니면 내 인생이 끝마치고도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보신다.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맡기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너무 힘들죠?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 맡겨. 내가 원수 갚는 건 내 손에 있어. 근데 너 대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잘해줘봐. 선으로 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숯불을요 머리 위에 이렇게 얹는 것 같아.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처럼 이건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숯불을 이렇게 얹으면
뜨거워서 얼굴이 어떻게 되죠? 벌개지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데 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대하지?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이죠. 해외 나가면 아리랑 다 부르죠. 또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리랑보다는 진달래꽃이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리랑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너 곧 따우러 가봐라. 너 발이 삐든지 발이 부러지든지 발에 병이 난다. 한마디로 한 맺힌 얘기죠. 근데 진달래꽃은 뭐라 그럽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서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나보기가 역겨워 간다고 하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 뿌려놓고 그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내려줍니다. 그를 다시 환궁하게 해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을 하나님 복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계성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지 모릅니다. 전부 사무엘하 19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시므이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는 비루한 자요, 그러면서 돌 던지던 인간이 왕이 왕궁으로 환궁하니까 또 와가지고 엎드려서 왕이여 기억하지 마옵소서, 잘 봐주셔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역겹다. 참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도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얘기하니까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왕이여, 나 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죽일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야, 네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서는 안 돼. 내 용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려면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시므에게 야,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용서해. 그 맹세해. 그러면서 그 용서를 친히 보이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고난. 근데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책임지고 하실 거야. 이 관점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이 있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고난을 대처해 나가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고난 문제 해결해야 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하게 하면서 오히려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시므에게 선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 높여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축복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강원도 광산촌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너무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하고 광산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를 자기 몸에 쭉 두르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 앞에서 너희들 나를 괴롭히면 이걸 터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어집니다. 괴롭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은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몸에 다이너마이트가 늘 휘감고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휘감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터지면 다른 사람도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힘듦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악을 선으로 갚을 것인가? 사랑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분 앞에서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다, 이런 공동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다가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내용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쇼핑센터에서 캐셔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분이 물건을 산 다음에 계산대 앞에 갔는데 이 계산하는 분이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밝은 표정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건을 사는 분이 여자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레이크우드 교회에 다니시나 봅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이걸 듣고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처럼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이 교회 참 요새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는데 이 교회는 참 아름답네, 이 교회 교인들은 어쩜 이렇게 행복해, 저 박두옥 교회는 참 힘들어 보이는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왜 저래 행복해?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다니시나 보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얼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 다니시나 봅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